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어머머려 빌으려 내 죄를 속하여 살피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레너를 위하여 찬양할게요. 내 너를 위하여 살기를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나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나 주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벼르고 벼르던 끝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요.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요. 오늘은 화요일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는데 그 3일을 어떻게 쓰셨느냐? 하루는 제자들과 시간을 지내셨고 하루는 쉬셨고요. 그리고 남은 하루, 인생에 3일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하루, 즉 예수님께서는 이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 이날에 정말로 이 말은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이 말은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죠? 누가복음 20장, 2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특별히 마음에 아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포도 농부들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는 소작농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님, 외할아버지께서 임진강 근처에 사셨는데요, 그 임진강 근처는 아주 좋은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진강에서 늘 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짓는 거기서 나오는 쌀은요, 뭐 여주 이천 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맛있는 쌀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임진강변에 사셨어요. 그런데 땅 한 떼기 없는 분이셨고 그 근처에 아주 그 기름진 옥토 같은 땅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그 위에 있는 개성에 사는 부잣집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개성으로 찾아 올라간 거죠. 그리고 땅 주인을 만나서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내가 그 땅 소작 붙여 살겠습니다. 땅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힘이 세셨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소출이 나오면 다 가졌을까요? 아니죠? 그 중에 얼마를, 보통 얼마, 소작하면 얼마 줬어요, 어머니? 그전에는 반반. 반반? 오, 많이 줬어요. 많이 줬네요. 자, 소작을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할당량의 일부는, 그러니까, 주인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먹고 살림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소작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어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소작 붙여 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바로 이 소작농에 관한 비유를 하셨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땅을 얻어다가 포도원을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소장농을 불렀어요. 농부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 땅을 빌려줄 테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여기서 나오면 나랑 너랑 분배를 하자. 그래놓고 멀리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포도가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출이 만족할 만하게 나왔어요.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은 뭘 기대하겠어요? 이 소장농들이 돈이든 아니면 포도주이건 발음이 안 되네요. 포도주이건 뭐가 됐든지 가져오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대했는데 기다려도 소장농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똘망똘망한 종 하나를 불러서 야, 저기 소장농들이 이 마땅히 갖다 주어야 할 소출을 분깃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가서 좀 받아오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이 신나게 가서 소장농들한테 우리 주인이 줄 거를 좀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집어주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뭔 소리야? 그리고 막 두들겨 팬 다음에 멀찌감치 내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이 주인한테 왔는데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막 우는 거야. 이 포도 소출을 달라고 했더니 두들겨 팹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안 갖다 줘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내서 마땅히 주인한테 줄 소출을 다오 라고 했더니 이번에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더 때렸어. 더 때려가지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옷을 벗기고 막 희롱하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죠.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이 농부들은 세 번째 종도 때리고 이번엔 더 많이 때려서 그 몸이 상할 정도로 때렸던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는 종을 때린 게 아니라 주인을 아주 멸시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농부가 아니라 땅 주인은 내가 혹시 종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이러나? 이번에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나로 얘기하면 우리 반석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농부들이 종들은 때렸을지 몰라도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설마 내 아들인데 두들겨 패겠어? 아들이 가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소출을 주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고 철 모르는 아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농부들한테 다가갔는데 멀리서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놈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잖아. 야, 쟤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콱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고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자,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군대를 모아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새를 잘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 땅을 맡기겠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셨다. 다시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즉 이 비유에 의하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아주 나쁜 놈들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게 생긴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되면 아니 되지요 라고 소리를 치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다시 읽어드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냥 정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결국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결국은 이루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얻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 드린 본문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충격 여러분 받으셨나요? 충격적인 것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선지자 이사야를 왜 보내셨느냐? 모세를 왜 보내셨느냐? 엘리야를 왜 보내셨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잘 안 되면 농사 잘 되게, 외국군이 쳐들어오면 그 외국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뭘 해결해 주려고 말씀하시고, 뭘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뭘 해결해 주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출을 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뭘 얻게 위해서 해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란,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손을 내밀어서 자, 내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넌 제발 이것 좀 내놓으렴, 이것 좀 내놓으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슬프게,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그 당시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반석이가 뜀박질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왔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뜨거운 뭐를? 오뎅 국물을. 반석아 오뎅 국물 마셔. 그럼 반석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슬이가 지금 너무 추워해. 런닝 하나 입고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뭘 가져가? 아이스 캐키. 얼음 과자를 가서 자 이거 먹어봐.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목이 마른데 인절미를 10개를 입에다 쳐넣었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른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하셨고 야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왜요? 원하시는 걸 안 들어주니까 원하시는 걸 해줘야지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찾아내고 말씀으로 찾아내고 그것이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설령 교회에 있어도 설령 목사 전도사라고 해도 나를 비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진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 욕심이 너무 많아, 너 너무 교만해, 겸손해져야지. 야 너 교회 생활을 되게 잘하는데 그 사회생활 그게 뭐냐, 너 그 집에서 하는 행동이 그게 뭐야, 너 아들한테도 그렇게밖에 못해?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야 너 회사 사장이라고 헌금 많이 낸다고 잘난 척 하는데 너 부하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더 낮아지고 더 절실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